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해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더운 한여름에 바쁜 일정 쪽에서 또 짬 내서 오신 것 같은데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이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수련회의 주제 알고 오셨나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도전, 리스타트, 가나안. 네, 맞습니다. 도전, 리스타트, 가나안. 여러분, 도전이 무엇인가요? 도전.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또는 내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달려갈 때 그것을 방해하고 또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내가 극복해내고 해결해 나가면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전을 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또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이지만 그 수준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진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또 나아가는 것들이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도전입니다. 리스타트. 이건 무엇입니까? 재출발, 다시 시작. 가나안은 또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도전, 리스타트, 가나안이라는 이번 주제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성공적으로 재출발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걸 가지고 가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재도전, 성공적인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적지를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2명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은 그 정탐한 땅을 둘러보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나머지 10명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건재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또 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배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곳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기까지 대개 기간이 대략 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년.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본문 말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2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왜 우상을 만들어내냐면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이죠. 이 10계명과 더불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 바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전달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곳 광야에 덩그러니 냅두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 모세의 다음 사람, 모세의 다음 2순위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야,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신을 만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3개월입니다. 3개월. 이 3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를 갑니까?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를 도망을 피해서 홍해 앞으로 갑니다. 홍해를 그냥 건너가나요? 배를 타고 건너가나요?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가게 돼요.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막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아름다운 매출하고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러 옵니다. 침략하러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까?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막 탈출했는데 무기도 없고 뭐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하냐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과 몇몇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 앞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산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일이 지속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의 생일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1년 전에 뭐 그렇게 큰 선물을 받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하나요? 세진 조사님한테 선물 안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인상 깊었던 또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아니면 정말 화가 났던 일 이런 일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고요. 각인이 된다고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남으면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계곡에서 물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빠질 뻔했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개월 사이에 봤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3개월 사이에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잠깐 이제 모세가 우리들 눈앞에 사라졌다고 바로 신을 만들어버린다. 그때도 하나님 한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한번 이제 용서받고 기회를 얻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그 3개월 아니면 그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리스타트 가나안에서 재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고자 나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진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것을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소해서 또는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그냥 넘어간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권한을 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야,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관리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이름하고 위임하고, 이제 너네가 이 땅들을 너희가 이제 통치해라. 나는 이제 손대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스리고 통치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 세계 가운데 운행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능력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능력을 받고 그 권한을 받고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가운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당연히 임신을 못하는데 그 둘 사이는 너무 사랑하고 자신의 자녀를 원하지만 이 신체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갖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먼저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것들을 알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개월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아니 몇 년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무던하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람 관계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참 중요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기브만 하면 참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주시기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내가 주었는데 이 사람이 다음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주면, 야, 그래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이지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고 또 나중에 돌려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참 간단한 그 진리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같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네가 먼저 나한테 보여줘. 내가 줄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오늘 뻔한 소리 하러 왔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오늘 하루 진짜 빡셌다. 아, 너무 힘들었네 직장. 아, 난 이 사람 너무 힘들어. 또는 뭐 좋은 일들, 모든 일들을 공유하잖아요. 모든 일들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과 공유하시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돈도 없지만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일상들이 하루 쌓이고 가다 보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발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알아내서 이 은혜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그 귀한 주님의 청년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 광야에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